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보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또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산책 우리 63번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쫓는 자 또 영을 쫓는 자, 육신을 쫓는 자란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곧 육신을 쫓는 자와 다른 영을 쫓는 성신을 따르는 자들의 어떤 그 성격, 속성, 이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8장 전체를 적으로 보면은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하는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8장 전체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5절에서 이제 이하의 말씀은 그 4절의 말씀, 곧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을 또 입증하기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의해서만, 그리고 영을 쫓는 그 일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대조적인 성격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는다. 이 육신, 이제 육신을 쫓는다 하니까 이제 육신의 어떤 쾌락 이런 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지만은, 육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있는 곧 범죄한 아담 이후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 그 인간의 그 죄성, 그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이다, 세상적이다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적이다라는 말도 또 이 세상이라고 할 때에 세상이 가지는 의미는 바로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정신, 그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어떤 그 세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쫓는다라는 것도 곧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세상을 따르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대조를 이루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생각과 생명에 반대되고 대적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일은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지어 사람들이 추구하고 하는 것 중에 또 고상하고 또 인류의 적이고 좀 그렇게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그런 뭐 예술과 문화, 심지어 음악 이런 것에서도 육신을 쫓는 자, 그 세상적인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선하고 또 교양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도 바로 이 육신을 따르고 또 세상적인 그런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곧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그 죄와 또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어떤 양심을 가책을 느끼지 않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그 메꿀 수 없는 그러한 그 갭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생각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 바울은 이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들의 그 본질과 그 마음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하여도 결국은 그것은 죽은 상태에 있다. 죽은 것과 같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든 것은 결국은 죽은 것과 같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공동묘지,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 그것이 무슨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또 깨끗하게 그럴듯하게 보이게 한다 해도 그 무덤은 이제 시체 썩는 냄새,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이런 것,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대단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본질적인 그 상태는 바로 이 죽은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자기들의 그 영혼의 관심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그 죽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그런 생각들은 바로 그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각은 단순한 사망의 어떤 모습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수가 되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또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은 동시에 그 일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 신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원수냐, 하나님의 자녀냐, 여러분 그 양당 간의 갈림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육신의 생각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하면은 우리는 아담 이후로 어떤 그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그 본성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그 본성, 죄성을 가진 이 육신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에 노출되어 있고, 또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어떤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으려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이라면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또 그런 생각에 전혀 우리는 보호받고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자칫 방심하게 되면 그런 생각들이 스며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생각들이 나도 모르게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곧 성신을 따르는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분간하고 또 구분하여 우리 자신을, 믿음을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또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어떤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는, 곧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자들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곧 육신을 따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곧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은 열심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고 육신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것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종교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단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그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야 되었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참담한 일을 그들이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육신을 그들이 따른 자였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단 사이비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들은 보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결국은 누구를 부인하고 누구를 대적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국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새로운 신천지를 그들이 기대하노라 바라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그들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받을 원수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쫓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합니다.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으로라야 이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라야 분별이 된다 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어떤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야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외치고 그들의 열심을 가지지만 결국은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바로 성령의 일을 그들이 받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고 구분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에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이건 불신자의 그 아주 전형적인 어떤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신자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나는 내가 믿어서 내가 결단을 해서 내가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 얻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정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해서 내가 믿어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그 신자가 될 가능성이나 어떤 그 생명의 어떤 그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란 만들어지는 것이고 태어나는 것이지 내가 만들고 내가 스스로 되고 내가 스스로 창조되고 태어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거듭남을 통해 곧 새로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칼빈의 예정교리를 구원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거기에 대한 비평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지만 참된 구원을 얻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졌고 내가 태어났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택, 택함에 대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의지나 고안해낸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모든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우리의 노력의 합작품도 결코 아닙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만들어졌고 전적으로 우리는 태어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도 구경할 수도 깨달을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곧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이 영은 모든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령, 성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란 성신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이 영혼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이 기뻐하심을 쫓아. 또 우리 영혼의 참된 생명과 구원과 그 유익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그 따라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습관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의 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 그 본성, 아주 익숙해져 있는 자세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말에는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것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성령께서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자꾸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아주 익숙하게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도 않고 생각나지도 않고 혹 성령께서 그가 만약 구원 얻은 백성이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때에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순종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여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 육신의 어떤 생각을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또 이제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러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바로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행동한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무의식 중에 행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동들은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에 이제 지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어떤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일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성령의 일들.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제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일은 생명과 평안이라 또 다음에 다루겠지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또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거나 초월적인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이렇게 운동을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의 일에 관심을 갖는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무속신앙을 가진 미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 영의 일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그 영은 전혀 다른 영이죠. 귀신의 영, 악한 영, 미혹의 영, 가증한 영 그런 영들에 관심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 자꾸 예를 들지만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그들은 또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인으로서 또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 활동, 노회 활동, 지방회 활동 이런 활동에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도 이 부서 저 부서 각 부서마다 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신학에 아주 관심을 가지지만 결국은 뭡니까? 성경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인하고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든 이적과 그 신성과 그 모든 것들을 이 시대의 어떤 문명과 이 과학의 어떤 그 수준으로 잣대로 평가절하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또 신비주의자들 초월적인 일들, 신사도운동 한다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면서 막 영적으로 막 밤새도록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하는 것만 그것이 영적인 일로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는, 일상의 삶 속에서 성령의 다스리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지배를 따라 그들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굉장히 막 신령해 보이고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아주 육신적이고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탐욕적이고, 여러분, 그런 것은 분간할 수가 우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철주야 집회에 빠지지 않고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뭡니까?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오히려 그 종교성과 그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참 정말로 가련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삶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어떤 그 영적인 참되고 신령한 것과 육신적인 것, 신앙적인 것과 비신앙적인, 하나님의 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 여러분, 그것을 시험하는 그 시금석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인 바 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영의 일은 여러분 감추어진 비밀이다. 감추어진 지혜다. 전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는 그들의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만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밝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지혜가 비밀이 아니고 보여지고 이제 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 감추어진 그 비밀을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영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성령을 쫓아 따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래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보화, 감추어진 보배, 하늘나라의 그 비밀, 구원의 그 기쁨, 이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내가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에 더 큰 관심이 있느냐?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일 뿐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이 또 잘 이루어지면 더 금상첨화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굉장히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고 또 범사도 잘 되면 그것은 뭐 좋은 것이죠. 그러나 영혼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여러분 그 영혼은 정말 피폐해지고 황폐해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성령의 일, 성령의 생각, 영의 일, 영의 생각. 여러분 그것은 또 뭡니까? 성령이 하시는 성령은 보혜사이죠. 보혜사. 우리를 또 중보하시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를 믿도록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그리스도와 함께하도록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스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이었다 함을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하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번제물이 되시고 완전히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사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은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그 관원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나 영을 따르는 사람,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으로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믿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바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은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항상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히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해 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도와주십니다. 불신앙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을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이 세상을 보면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과학 문명과 경제적인 것들은 부흥해서 더 살기가 편리해지고 그런 시대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 세상은 결국 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이 이전보다 더해가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과 붙들어 주심을 확신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온을 잃지 아니하고 평강을 놓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항상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육신을 쫓아 행하는 자, 영을 쫓아 행하는 자, 이 두 부류가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 이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우리가 이 영혼을 이 몸에 영혼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는 그런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지배하심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굳건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